오늘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암송 구절을 암송하는 날인데요. 여러분 해오셨죠? 같이 해봅니다. 시작. 새로운 삶 기도. 요한복음 14장 15장 15장 14장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몇 장? 15장 7절 말씀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즐거워요? 예배가 즐겁답니다. 근데 즐거운데 막 친구들하고 떠들면서 즐겁대요. 예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을 비싸게 팔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데요. 주로 60대, 7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게임도 하고요. 또 재밌는 퀴즈도 맞추고 같이 밥도 먹고 막 그러면서 하루 종일 놀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있죠? 웃는 분들은 가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뭘 팔아요? 건강식품이라고 아주 비싸게 팝니다. 근데 보통요 5배에서 10배 정도 비싸게 판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단속에 걸려가지고 경찰에 잡혀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피해를 본 어르신들이 경찰서를 찾아간대요. 왜 찾아가려 합니까? 피해를 받았으니까 엄벌을 해달라고 찾아가면 좋겠는데 선처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나를 이 노인을 봐서라도 한번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한대요. 왜 그럴까요? 자식도 못 해주는데 자식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자식들은 하루 종일 놀아주지 못하는데 하루 종일 놀아주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고 그냥 인사도 얼마나 90도로 하고 그냥 갈 때도 집까지 모셔드리고 차로 다 모셔드리고 또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공짜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사기를 당한 줄 알고도 경찰서 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과 딸도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해줍니다. 물건은 둘째치고 너무 정성을 다해 섬겨주기 때문에 용돈 준다 생각하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마음에 위안이 생기는 것에 비하면 돈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업자들을 검거한 경찰들도 참 난감하답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처벌을 하지만 많은 것을 깨닫는데요. 나도 부모가 있는데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물론 저 사람들이 목적이 선하진 않지만 저렇게 부모님들 즐겁게 해드리는가 하는 그런 반성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면요 참 부모님을 챙기기가 참 힘들죠. 또 여기는 많은 분들이 또 부모님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오늘 3대가 함께 드린 예배, 특별히 사실은 오늘 이 설교는요 이 부모님들이 듣기보다는 자녀들이 들어야 돼요. 우리 내가 자녀라고 생각하는 분,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내가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자녀다, 자녀. 여기 손 안 듣네? 부모, 자녀 있습니까?
3층에는 좀 많으신데요. 예, 내려주세요. 대부분이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님인데 어쨌든 오늘 자녀들이 또 귀를 쫑긋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 중에 한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안 나왔어? 네, 됐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10계명이 나와 있죠. 왼쪽에는 1에서 몇 계명? 4계명. 오른쪽에는 5에서 10계명이 나와요. 우리 1계명에서 4계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속하여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게 십계명인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앞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대신 하나님에 관한 율법이고 두 번째 있는 건요 인간에 대한 이웃에 대한 그런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웃을 향한 그런 이웃에게 대한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6장 1절에 2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첫 계명. 첫 계명 맞죠? 인간의 이웃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첫 계명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니까 나머지 이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기초. 뿌리가 되는 계명이라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웃에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또 거짓 증거하고 탐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몇 계명을 지켜야 돼요? 몇 계명? 몇 계명을 지켜야 돼요? 5계명, 5계명.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죠.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첫 계명을 잘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단추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첫 단추잖아요. 첫 단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근데 첫 단추를 이렇게 끼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제가 뭐 멋진 얼굴을 가지다 하더라도 사람이 좀 5%가 부족하잖아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처음 거를 잘 끼워야 되는 거예요. 잘 끼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첫 계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모든 계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는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 섬김은 진짜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없는 섬김이라는 거죠. 여러분 뿌리가 없는 나무는요 생명이 없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어떤 나무꾼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다가 희한한 나무를 하나 발견했어요. 뿌리가 분명히 없는데 나무가 잘 자라있고 잎이 무성한 거예요. 야, 참 희귀한 나무네 해서 그 나무를 집에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당에다가 심으려고 하는데 아들이 그걸 보고는 깜짝 놀라서 아버지 저 나무는 뿌리가 없는데 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까? 야야 모르면 말하지 마. 이게 신기한 나무야. 뿌리가 없는데 봐 이렇게 생생하게 싱싱하게 잘 자라있잖아. 아마 복을 가져다 줄 거야 하고 심었어요. 아들은 말했어요. 아버지 지금은 저렇게 싱싱하고 푸르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뿌리가 없으면 결국 죽게 되고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화를 입을지도 모르는데 아버지 괜찮겠어요? 괜찮아.
아버지가 그 뿌리 없는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는데 이 나무꾼의 집이 잘 되는 거예요. 병도 없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이 잘 되고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꾼은 생각을, 내가 산에서 주워온 그 나무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강풍이 불었는데요, 그 나무가 쓰러졌어요. 근데 쓰러지는 틈에요, 이 나무꾼의 사랑한 아들과 손자가 그게 깔려 죽어버린 거예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뭘 말합니까? 뿌리 없는 나무는 겉으로 볼 때는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고 또 제대로 보면요,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이게 결코 그냥 쉽게 우리가 넘길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라하는 것에 기초가 된다는 거죠. 또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이웃에게 대한 계명,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게 뭐냐면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연결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잘 섬길 수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부모를 잘 공경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그건 맞는 말이에요. 또 부모를 잘 섬기는 거 보니까 이웃을 잘 섬기겠구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보니까 이 뒤에 나오는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잘 지키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거 잘못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눈에 보이는 부모님,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삶의 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또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뿌리를 깊이 박아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런 신령한 열매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다는 거죠. 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 여러분이 공경이란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공경이 어떤 뜻인 것 같아요? 공경.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네요, 뭐 한자로도 풀이할 수 있고 80풀이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는데, 어쨌든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언제 쓰느냐 하면 두 분에게 사용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사용하는 것이 이 공경이라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부모에게 사용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와 부모님을 공경할 때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 또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지만 신명기에도 나와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하실 때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내 부모가 이렇게 하거든 공경해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라면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렇죠? 부모님을 부모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봤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왜? 아버지가 너무 지겨워. 아버지가 너무 막 고통스러워. 아버지라는 말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여기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조건 없이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건이 없어요. 부모도 연약하죠.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면요, 인간은 부족함이 많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미국 남부에 가면 텍사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남자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을 버리고요, 캘리포니아 저 먼 서부로 혼자 떠나버렸어요. 가족을 버렸어요. 그리고 한 번도 고향에 돌아오지 않고 30년을 그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한 글자를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니까, 내가 죽거든 내 고향 텍사스에다가 나를 묻어주시오, 이렇게 장례해달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이 텍사스에 있는 가족에 연락을 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남겼으니 와서 시신을 가져가라고. 그 자녀들이 화가 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장례를 치러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은 우리 가정을 버린 사람이에요. 우리 자식을 버렸고 우리 어머니를 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우리를 경제적으로 도와준 적이 없고 그곳에서 평생 살다가 한 번도 고향을 찾아온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장례를 치러줄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근데 그 집안에 맞이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가난해서 자신의 농기구를 저당자 앞에서 돈을 받은 다음에 그 아버지의 시신을 텍사스까지 모시고 와서 장례를 잘 치러드렸어요. 동생들은 화가 났어요. 형이 왜 저렇게 하는지, 형은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아버지도 아닌 사람을 저렇게 장례를 치러주는지 화가 났어요.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장남이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쓰였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이 없지 않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불순종과 불효는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라고 말했어요. 왜? 부모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부모면 다냐고, 그렇잖아요. 부모가 우리에게 잘해주면 몰라도 잘해주지도 않으면서 예를 들면 상처를 줬다면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냐라고 항변할지도 모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 부모의 권위를 이렇게 엄청나게 높여주시냐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한 자로 세우셨냐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친히 직접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주세요?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옷을 내려주지 않고 음식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부모님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조건 없이 섬기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은 것 누구 때문입니까? 물론 저 하나님 때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키우시고, 지금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부모잖아요. 그런 은덕,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모는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같은 레벨에 있는 거예요. 같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부모는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과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요, 하나님 권위로 높여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이것은 또 다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복을 많이 얻었잖아요.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누리고 있죠. 근데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도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복을 누린다. 잘되고 형통한다 그랬어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잘되고 형통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거예요. 가정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직장과 사업가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또 그 중에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장수의 복을 주신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얻은 부모님으로부터 얻은 은혜도 감사한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은혜죠. 근데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해 보니까 이런 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세 번째 복이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요,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고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고 실천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공경하고 부양하고 섬기는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것을 또 보고 또 실천하겠죠. 복이 대대로 늘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주셨고 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또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일도 하시지만요, 결국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복을 받도록 하시는구나. 당대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계속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시골에 가면 방앗간 있죠, 방앗간. 여러분 방앗간 가보셨잖아요. 어릴 때는 뭐 노는 것이 신통하지 않으니까 방앗간 가면요 참 볼 게 많아요. 막 물레가 막 돌아가고요, 그냥 전기를 넣으면요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콩을 이 가는 빻는 기가 있고 고추를 빻는 기가 있고 쌀가루를 빻는 기가 있고 막 이런 기계들이 틀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이 벨트를 다 연결하면요 이게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롤러가 돌아가면서 고추도 받고 또 쌀도 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요 고추를 받는 그 롤러에 가보면요, 틀에 가보면요, 그 롤러에 뭐가 묻어 있어요? 고춧가루가 묻어 있어요. 그 털죠? 털은데도요 묻어 있어요. 근데요 거기다가 쌀을 절대 안 봐요. 쌀은요 쌀을 빻는 데다가 봐요. 그러면 쌀 빻는 그 틀에 가면 뭐가 남아 있어요? 쌀가루가 남아요, 쌀가루. 와, 신기하죠, 신기하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요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잖아요. 다 남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으면 부모님을 저렇게 섬기는구나,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아이들이 다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아이들이 자라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된다는 거죠. 이 축복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대물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 공경은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정말 이 부모 공경은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과 돌봄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아요.
또 그렇게 할 때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 되고 또 그들도 대대로 복을 받는 이런 삼중의 축복을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오늘 허락하셨어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 많은 분들은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고 이미 부모님을 잘 공경하신 분들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갚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잘 봉양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고 또 그 후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는 그런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부모님을 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십시오. 돌아가시면요 공경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제사상을 많이 차려난다 해도 부모님이 한 접시도 드시지 못해요. 살아계실 때 고기 한 점, 맛있는 것,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문안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섬김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도 많이 예배에 참석하시는데요, 아직 어려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실천함으로 이런 은혜와 은총을 또 대대로 받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영상인데 여러분 보시고 또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